그 당시에 소돔에 살고 있던 롯,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패밀리가 다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요게 14장 내용이고, 앞에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됐죠. 부자가 돼서 서로 이제 살아갈 땅을 나누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네가 먼저 정해라 그랬을 때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이제 딱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소돔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롯한테 먼저 양보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쭉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읽다 보면 이 롯이 계속 등장합니다. 롯이 아브라함 내러티브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땅을 주겠다 했는데, 이게 우리야 뭐 다 이루어진 걸 이미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알지만 이 처음 읽는 독자들은 이게 큰일 나면 안 되니까, 근데 롯이 등장하는 바람에 뭔가 플롯이 자꾸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프라미스 랜드를 봤는데 일종의 약간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게 롯이에요. 롯 때문에 위기 상황에 아브라함이 자꾸 빠지게 되고, 또 그래서 롯을 또 사랑하니까 안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구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목숨이 위태위태하게 되는, 전쟁 목숨 걸고 고대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숨이 위태위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을 선택한 롯은 이제 소돔에 들어가 살면서 점점 소돔 사람처럼 돼가는 거죠. 그걸 이제 소돔화되어 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소돔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물들어가면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롯을 우리가 나중에 18장쯤 가면 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물론 업앤다운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아브라함의 삶과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서 세속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이 롯이 이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 굉장히 극명한 갈림길의 두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차례나 롯을 구원해 줍니다. 그렇죠? 나중에 구원하는 두 번째 스토리에서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유명한 일화도 있죠. 자, 조카를 구원해내는, 목숨 거는 걸로 조카를 구원해내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보는데, 자, 이 그림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해주신 어떤 그런 구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맨하탄도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딱 봐도 좋아 보이는 소돔 같은 그런 세속 도시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을 찾는 이유도 롯이 선택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맨하탄을 찾습니다. 좋은 곳이죠. 모두가 원하는 곳이죠.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롯처럼 맨하탄 아이스 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죠. 물론 뉴욕에 좋은 문화도 많고 배울 것도 많지만 그 반대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속적인 문화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런 거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물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이런 세상 세속 도시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맨하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을 가면 넌 크리스찬이 다미넌한 직장의 문화라는 것이 크리스찬 문화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한다, 이것들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되는 것인데, 그 훈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직장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맨하탄이란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이 God's eye, 하나님의 헬리콥터 뷰를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큐티하면서도 그렇고 기도하고,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의 관점을 하늘로 끌어올리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은 우리가 올라가서 위에서 내 삶을 조망하고 교회를 조망하고 직장을 조망하고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들림 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결국 강대국 연합 군대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기른 용사들한테 패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인터레스팅하죠. 어떻게 5개 왕들이 똘똘 뭉쳐 왔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애들 데리고 가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뭘 보여줍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죠.
세상이 우리를 이길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을 이긴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아니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2만 군대를 이기죠. 믿음 있는 약자가 믿음 없는 강자들보다 사실은 더 강하다는 걸 성경은 증명하죠. 왜냐하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아브라함 편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승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거대한 맨하탄 땅에 세속의 문화가 더 많은 이 땅에서 연약해 보이는 내가 무슨 수로 살아가나 살 길이 막막하다. 한숨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많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터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능력은 내가 실력을 키우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선물을 주시는 그 주님,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커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자신감이 커져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주신감이 커져가는 거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느낌과 감정과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자,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전리품을 다 챙겨 왔을 때 뺏겼던 걸 다 도로 찾아왔을 때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유명한 스토리죠.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 왕이라고 돼 있는 멜기세덱을 만나요. 자, 그리고 전리품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이제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멜기세덱한테 바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옆에 있던 소돔 왕은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가지고 가라. 네가 승리의 주인공이니까 이거 전리품 싹 다 가지고 챙겨 가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요즘 컨텍스트로 바꿔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딱 바쳤더니 이제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11조 해야 돼 이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 아브라함이 그걸 덥석 물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의 승리가 자기가 잘해서 자기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은혜로 승리를 주셔서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운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게 취해서 마땅하다. 이 보상은 내게 마땅해 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받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11조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 우리가 아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스페큘레이션들이 있어요. 전설들도 많고. 자, 이 멜기세덱이 역사적인 인물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듣보잡 인물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자, 우리는 이 둘 다를 잘 델리케이트하게 다루면서 종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히브리서에 아주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5장 7장에 계속해서 나오죠. 이 멜기세덱을 아주 특별한 뭔가 천상계에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큐티가 우리가 창세기와 히브리서 5장 7장을 같이 읽었는데, 자, 먼저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세덱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제데크입니다. 제덱. 영어도 이제 멜기세덱 할 때 Z로 번역을 하죠. 말락 그다음에 제덱. 이거는 이제 말락은 왕이란 뜻이고 제데크라는 거 righteousness라서 이름 리터럴 미닝 자체가 King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의 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도시가 살렘이었다 이렇게 되죠. 살렘의 왕. 살렘은 여러분이 딱 들어도 떠오르죠. 예루살렘의 줄임말이죠. 고대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이 살렘입니다. 살렘의 뜻은 평화란 뜻이죠. 자,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짧은 본문이지만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4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는 엘 엘yon, 하나님의 이름 뭐 엘샤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론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고대 근동 고 아브라함이 살 때는 다 폴리티이즘이죠. 다양한 신들을 믿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좀 더 문명이 발전하면 신전을 만들고 그러죠. 자, 그때 신전을 사람들이 만들면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만듭니까? 항상 펜티온을 만들죠. 만신전을 만들죠. 신이 많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 가더라도 펜티온이 있죠. 어디 가나 펜티온이 있죠. 많은 신들이 거하는 만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만신전이 있으면 거기서 1등 먹는 신이 있는 거죠. 뭐 제우스나 이런 것처럼. 고대는 엘이었죠. 자, 그런 그 고대의 1등 먹는 신이 가장 most high, 가장 하이 레벨에 있는 신이 이제 1등 먹는 엘 엘론인데,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은 그 엘 엘론이 여호와다, 야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여호와가 짱 먹는 신이다. 그 당시엔 다 그런 시스템이니까. 자, 그래서 그 엘 엘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자, 이제 이 멜기세덱이 왕이었지만 또 제사장이다라는 독특함이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 역할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고대 우리가 쭉 이스라엘 그 스토리를 보면 제사장이 제일 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에서 임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 재밌는 게요, 영어로 프리스트잖아요. 제사장이 프리스트. 근데 한국말로 트랜슬레이트를 할 때 이걸 제사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프리스트의 제일 중요한 일이 제사를 이니시에이트하는 제사 그거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겠죠, 프리스트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뭐냐는 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사 드리고 뭐 제사 드리는 거 진짜 그거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죠. 양 잡고 뭐 어쩌고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런 게 임무란 말이에요. 그걸 맨날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짐승 죽이고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무가 맞는데 제사장에 있어서 그거 왜 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왜 하냐, 그럼 이 잡일을 왜 하냐, 어떻게 보면 잡일인데 이런 걸 왜 하느냐, 왜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 중보자죠. 중보자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 거룩하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으로 못 나가니까 그 사람이 모든 걸 대속하는 시스템을 해서 양 죽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관계가 중요한데, 자,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고자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만 용서해주고 씻어주는 수동적인 게, 그것도 물론 적극적이지만 그런 약간 패시브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일이에요. 이 제사장의 역할, 그게 뭐냐? 블레싱 하는 겁니다.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아론의 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약에 아론의 축도가 있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의 축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는 블레싱으로, 베네딕션으로 끝이 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블레싱하면서 파송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축도라는 게.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인가요? 우리 교회 그 이태호 목사님, 필라델피아 선교 우리 가기 전에 이태호 목사님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축도도 해주셨죠. 그때 여러분 축도 잘 들으신 분 기억날 거예요. 그때 이태호 목사님이 아론의 축도로 축도를 하셨어요. 한국 사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들었으면 약간 놀랐을 거예요. 그 아론의 축도로 축도를 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주로 개신교에서는 사도 바울의 축도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복을 하죠. 아무튼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죠. 고대 근동에서 이거 11조라는 이것도 지금 율법, 레위기 가서 율법으로 11조가 정해지기 전에 이미 11조의 장면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 종교적으로 율법으로 제정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했던 거는 이 당시에 그 모든 풍습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이기면 자기 신한테 10분의 1을 주는 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게
모든 그 옆에 있던 종교들이 하는 거였어요. 자, 그 풍습에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신인 여호와께 바치는 거죠. 멜기세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앞에 붙는 말은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창조주.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짱 먹었고 이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점점 더 여호와를 알아가는 장면을 보는 거죠.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신약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론의 라인으로 오신 피지컬 프리스트 라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고 듣보잡인 이 멜기세덱 라인으로 오셨다. 자, 그 얘기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실제로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쫙 들여다봐도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그쪽 라인으로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창세기 우리가 49장 보면 이제 유다에게서 홀이 나온다는 거 야곱의 축복에서 보게 될 텐데 유다 지파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피지컬리도 아론 라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예수님은 아론 라인이 아니라 멜기세덱 라인으로 온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걸 히브리서 설교자가 왜 자꾸 강조할까요? 네. 예수님이 율법 그때 아론의 계통으로 해서 쭉 오신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등장하고 이제 사라지는 인물이죠. 잠깐 카메오 같이 등장했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 라인은 아무도 없어요. 아론 라인은 엄청 많죠. 그 이어받고 해서 다 죽었죠, 이 사람들. 제사장은 다 죽어요. 근데 멜기세덱 라인으로 예수가 왔다는 소리는 예수님은 안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사장들은 다 리플레이스먼트로 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예수님은 멜기세덱 라인이고 안 죽는다.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 이전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미 어사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고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7장에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어머니도 없고 적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계신 분입니다. 내안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아멘. 창세기에 없는 정보가 많이 들어있죠. 자,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카메오같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이 주이시들 서클에서는 스페큘레이션이 점점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가면 시편 110편에 유일하게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설교하실 때 제일 많이 인용한 시가 시편 110편이에요. 메시아닉 쌈이고 거기 내 주가 내 주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야훼가 아도나이한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야. 그걸 예수님이 많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게 다윗의 시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 멜기세덱이 메시아닉 피겨로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미 다윗 시대에는 멜기세덱은 메시아닉 피겨로 이렇게 디벨롭이 되고 있었던 거죠. 약간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의 라인이 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적인 피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도 멜기세덱에 대한 여러 작품들이 나와요. 뭐 펄스 이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경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여러 소개가 나오고 심지어 뭐 라멕의 아들이라는 막 이런 지어낸 이야기들이 쉽게 말하면 막 돌아요. 그래서 스페큘레이션이 많아졌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주이시 서클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닉 피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멜기세덱을 알고 있는 그 멜기세덱은 사실은 예수님을 손가락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예수님 같은 피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설교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다.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엄마 아빠 없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아빠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족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고 생의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성적인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아이덴티파이 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의의 왕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왕이죠. 킹 오브 주. 평화의 왕이죠. 살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정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다. 육신으로 부모 없어요. 족보 없어. 생애 끝도 없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것이 거의 신적인 존재로 해석해놓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 거의 예수님과 아이덴티파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인 독특한 피겨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블레싱해 주셨는데, 우리 신약의 렌즈로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내 때 보고 즐거워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의 해석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아브라함이 내 때 올 것을 보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 에베소서 1장에서 감옥에서 찬양하는 첫 번째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첫 번째 리스판스. 복을 받은 백성의 첫 번째 리스판스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바울도 그 복,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그 롱 패시지가 쉼표 하나 없는 찬양이에요. 헬라어로는 하나의 센텐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긴 찬양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예수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는 바울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에서 여러분이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해 나가면서, 우리 청년들 아까 보여주는 게 통독반도 지금 많이 잘 되고 탈락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77일째인데 지금 아직도 많이 살아남아서 얘네들 왜 이러고 있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 이 선물 주는 게 부담되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안 떨어지는데 계속 살아남고 있대요. 신기하다고. 하루에 5장씩 읽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죠.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 창세기만 한 100번씩 읽어봤잖아요, 다들. 아닙니까? 시도조차 안 했기 때문에 100번도 아닙니까? 창세기 그렇게 많이 읽어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 얘기나 이 앞부분 대부분 다 읽으니까 저도 뭐 수백 번 읽었죠. 자, 근데 이제 이 같은 패시지를 이번에 또 하면서, 저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또 하나님의 캐릭터를 묵상하게 된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담 만들고 복 주셨어요. 제일 먼저 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복 주셨다요. 그리고 노아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 노아 패밀리 살려내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것도 복 주시고 무지개 보여줘요. 바벨탑 쌓고 난리가 났는데 그가 다 흩으시고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건 복 주셨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복 준 사람 아담, 노아, 아브라함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약속의 말씀을 준 사람들이에요.
복 주고 나서는 약속을 합니다. 이제 카버넌트죠.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순종이나 이것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란 블레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오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쟁취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 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카버넌트를 일방적으로 맺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깰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성품 자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실수를 해도 복이 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왜 줬고 생일을 왜 줬고, 생일을 우리가 왜 해피 버스데이라고 하고, 왜 그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고 복된 삶을 살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복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재앙이나 화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기뻐하죠? 뭐 여러 가지 이쁜 것도 많고 그것도 기쁜 거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걸로 복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내러티브예요. 아브라함이 심지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함께 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들어버립니다. 보세요. 12장에 얘가 나오죠. 불경기 만나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갔죠. 거기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와이프 사라를 이 누이라고 속이죠, 바로한테. 자, 그래서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 사실이 들통나게 하고 아브라함을 사실 출애굽시키죠.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예고편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면서 스포일들을 다 갖고 나옵니다. 잘 보이려고 바로가 다 물질 공세를 했었죠. 은, 금 막 이런 거 잔뜩 챙겨주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 치고 뭐 나쁜 짓 하러 갔다가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복 받을 짓을 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지 않았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이 돼서 아브라함과 편을 먹고 계속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라기보단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이 만약 여기 뉴욕에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성공을 했다거나 뭔가 나름의 내세울 게 생겼다, 뭐 졸업장을 받았다,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여러분이 잘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고 이래서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안 된 사람 더 많아요. 안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작은 성공이든 성취든 뭐가 됐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길이 다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복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껏 예물도 드리고 10분의 1도 떼어서 드리기도 하고 특별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구제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 왜 그럽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런 헌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맨하탄에는 95%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헛된 우상을 예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마탄에 세우셨다. 이게 이 자체가 블레싱이죠, 여러분. 이게 블레싱이고 이게 내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빌어서 복 내놔라고 복 비는 그런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받았고 이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복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미 받은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다, 패키지로 왔다고 믿고요. 소위 말하는 already born 나젯이죠. 패키지로 다 왔는데 딜리버리가 천천히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 그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다 예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맞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받은 복이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없지? 올해 왜 이런 게 부족했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분주한 연말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그 리터럴 미닝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를 합한 거죠. 크라이스트 메스는 뭐예요? 메스가 뭐예요? 월십이란 뜻이죠. 크라이스트 월십이 크리스마스의 리터럴 미닝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 즐거움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내 삶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날.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함께 우리 예배하는 기쁨의 그 감격을 되찾자. 예배의 기쁨을 되찾읍시다. 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이제 옆 사람 한번 더 째려보면서, 이제는 그러려면 제발 예배 좀 일찍 와라, 이렇게 한번 째려보면서 예배 좀 일찍 와라. 한 번 더 째려보면서 크리스마스 당일 예배 올 거지? 크리스마스 당일 크라이스트 월십 예배 올 거지? 네, 마지막 목사님 책 샀어? 이건 좀 아닌 거, 이건 지우는 걸로. 여러분 안 사도 돼요. 한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어요. 많이 사주세요. 야,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덧 이제 열흘 남짓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13 days only. 예,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또 헛헛하십니까?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올 한 해도 딱히 한 게 없어서 연애도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좀 더 열심히 살 걸, 앱이라도 깔 걸, 좀 더 무언가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밀려오십니까? 이런 연말이 되면 희한한 것 같아요. 저도 감정이. 왜냐하면 이게 크리스마스의 셀러브레이션, 이 가장 맥시멈의, 그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The happiest year, time of the year, 이런 노래를 할 정도로 제일 행복에 젖어들 수 있는 이 타이밍인데, 희한하게 연말에 껴서 우리는 헛헛함과 또 허전함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시간들을 살아간단 말이죠. 연말이라는 희한하죠. 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우리의 셀렉션이 중요하다 싶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 제게는 크게 왔어요.
하나님은 나의 이 1년을 돌아봤을 때 지우고 싶은 수많은 순간들, 말실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실수와 잘못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거를 다 카운트하고 점수 매기고 record of wrong. 그 고린도서 13장에 나와요. 사랑은 no record of wrong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걸 하나님이 keep recording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서 부르고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 카버넌트 때문에, 십자가의 새 언약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한결같이 끊임없이 열심히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답게 그걸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뭘 더 복을 쟁취해 내려는 야곱이 아니라 이미 복이 되어버린 이스라엘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같이 막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돼서 이삭도 바쳐버릴 정도로 행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